주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귀한 수요일 주일로 3일인데 오늘도 말씀 앞으로 또 먼저 찬양과 기도 앞으로 함께 나아가므로 각 처소에 우리 심령의 각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히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려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갑니다. 주님, 심령이 주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주의 지혜로 채워 주셔서 참 지혜로 그리고 참 소망으로 그리고 바른 길로 매 발걸음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진리를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으로 올려드리고 또 수요 성경부 계속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네, 우리 주님 말씀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님 의지하며 우리가 함께 말씀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편 오늘 광고했듯이 시편 119편을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장 176절로 된 시편을 저희가 함께 나누는데 어, 그렇게 하기 전에 전체 시편의 개요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욥기, 잠언, 전도, 아가서와 함께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렇게 해서 5권이죠. 시가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고 노래고 문서로 그러니까 문학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많은 경우 시편은 다윗의 시로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시편은 신약이 인용을 많이 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구약을 인용한 283번 중에서 거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116번을 시편에서 인용했습니다. 이 말은 뭐를 의미하죠?
신약의 성도님들이 구약을 계속 봤다는 것을 의미하고 특별히 시편을 그들은 가슴에 새겼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시편이 다른 성경도 다 중요하지만 되새김질하고 또 가슴에 새기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 뜻이 담겨 있는 그 책이다. 다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은 시편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기쁠 때도 시편을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죽음의 고뇌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시편은 위로가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있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편에 자신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은 예수님도 시편을 많이 읽으셨고 실제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시편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글래드스톤이라는 분은 헬라 문명, 즉 그리스 문명을 모두 쌓아 올려도 시편 한 권만큼 높지 못하다. 저는 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리스 철학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뭐 그 이후에 나타난 그런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 내용을 다 담아도 시편 한 권만큼 높지 못하다는 것을 저는 철저하게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높이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이 시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시편을 제가 참 이 시편을 조금 더 우리 성도님들하고 더 잘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제 뭐 저도 조금 한계도 있고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나누려고 그렇게 합니다. 자, 일단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고요. 어, 여기 보면은 재밌죠? 모세오경과 관련된 제목이 1권부터 5권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다. 그래서 이 시편 5권은 모세오경에 대한 우리의 그 전인적인 하나님을 향한 문학적인 그리고 시와 또 글과 마음을 담은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담은 그것을 노래로 표현한 책이다. 참 이렇게 되니까 모세오경과 시편 5권은 연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심 사상 맨 밑에 보면은 타락과 회복, 구속, 성소, 그다음에 땅, 방황이지만 실은 이 부분은 더 땅끝까지 가는 선교적인 그리고 그것은 복음을 들고 가야 된다. 자,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 시편을 우리가 좀 앞으로도 매일매일 사랑하고 붙잡고 나아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가 시편 오늘 119편을 함께 강독을 하는데 지금 꼭 갖고 계셔야 될 것이 본인의 성경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시편 119편을 읽는데 일단은 성경을 보시면은 이 119편은 모두 176절로 돼 있죠. 그래서 이 176절은 이제 여기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해가지고 마지막이 타브 이렇게 돼 있는데 8자씩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의 첫 글자는 알렙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8절 다음이 9절이니까 9번째 절 9절부터는 베트로 시작하고 자 이렇게 해서 176절이 구성이 됐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176절을 한꺼번에 다 외우려면 힘들죠. 그런데 8절 정도는 우리가 뭐 노력을 하면 외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8절의 첫 글자가 바로 알렙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다 알겠죠. 그다음에 9절부터는 베트로 시작한다. 우리가 가나다라 마바사하고 똑같듯이 그 기억 다음에 니온으로 시작하고 디귿으로 시작하고 리얼로 시작하고 이러면 다 알잖아요. 그렇게 해서 176절을 이들이 다 암송을 했다는 겁니다. 암송을 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암송을 할 때 우리가 힘이 난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 이제 성경 암송 팀이 있는데
여러분들 원하시면 언제든지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구절을 그냥 외우셔도 되지만 저희가 하는 방법은 어큐뮬레이션이죠. 1절인데 그 저희가 내비게이터 69절을 암송하는데 지금 E, A, B, C, C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A가 12구절, B가 12구절, C가 12구절이니까 C까지 다 하면 36구절이에요. 근데 36구절 한 10분, 12분 정도를 우리가 어큐뮬레이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렇게 첫째 주는 1번, 둘째 주는 1번, 2번, 이런 식으로 이제 쌓아서 암송을 하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저처럼 머리가 안 좋은 사람도, 전 잘 못 외우거든요. 그런데도 차근차근 하니까 암송을 하게 되고 중요한 것은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거를 다 외울 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마찬가지로 176절을 절절히 암송을 할 때 백성들의 심령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기쁨과 산소망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구절 하나하나가 다 뭘 얘기합니까? 알렙 1절부터 8절까지는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베트는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기쁨이 있다. 긴멜 부분에는 고난 중에도 말씀을 구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큐티 코치 이 목사님의 자료를 제가 이렇게 이제 인용을 하면서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고난을 통해 주의 윤례를 지키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린다. 자, 이 구절 구절마다 소망이 담겨 있고 또 말씀이 나에게 진짜 지혜고 고난 중에 위로고 그다음에 구원에 대한 산소망을 주고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시편 119편을 통해서 암송하고 부르짖으면서 깨닫게 되고 그다음에 뭐죠? 위로받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됐고 말씀대로 다시 오시고 성취하시니까 그래서 이 119편은 실은 성경 전체를 커버하는 말씀이다. 그리고 성경 전체는 내 영혼에 힘을 주고 참 지혜를 주고 참 자유를 주고 그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소망과 인내로 나아가게 한다. 참 이거를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하나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묵상을 나눌 때 이걸 깨닫게 됩니다. 제가 오늘 강독을 한번 하자고 하는 이유는 혼자서 이거 읽으면은 좀 읽기가 쉽지 않아요. 뭐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리고 176절을 어떻게 다 그냥 하다 보면 못 읽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매일 몇 절씩 새 아침 기도회 때 함께 나누잖아요. 그렇게 나누는데 그걸 한번 정리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래서 이제 뭐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이런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자, 이제 저랑 함께 119편을 강독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소위 말해서 조금은 나누면서 설명도 하면서 같이 읽게 된다는 거죠. 이랬을 때 여러분 꼭 한번 말씀이 뭐 주의 증거요, 주의 율법이요, 주의 규례요, 그다음에 길이요, 뭐 이렇게 다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다양한 형태로 표현이 되는가? 말씀의 능력은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능력을 갖는가? 삶의 어떤 상황에서 말씀은 역사하는 것일까? 말씀은 내 삶의 여러 상황에서 어떻게 역사할까? 자, 그렇다면 나는 말씀을 어떤 자세로 읽어야 할까? 이런 정도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저랑 같이 강독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내면 속으로는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저희가 읽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적어도 내 가정, 내 자녀, 그리고 또 우리 소망 공동체, 내가 속한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읽읍시다. 그리고 메모를 꼭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참 오늘 이 준비하면서 지쳐버렸어요. 왜냐하면 한 절 한 절이 너무 좋은데 그렇잖아요. 밥을 너무 많이 먹으면 힘들듯이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시면서 함께 나누시는데 어, 제가 아마 176절을 다 나누지는 못할 겁니다. 물론 내일 새벽에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나 원리와 자세를 우리들이 함께 나누게 되면은 앞으로 이 부분을 스스로 읽으실 때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편 119편을 함께 강독을 하겠는데요. 보통 이때쯤 되면 제가 이제 이렇게 PPT를 이제 마무리하고 제가 그냥 화면 전체 화면을 사는데 제가 아무리 말씀을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해도 이 시편 119편은 그냥 한글로만 읽을 때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한글 성경을 펼치시고 제가 한 절 한 절씩 설명을 좀 하는데 한글로 읽는 것과 조금 영어와 대조해서 읽을 때 훨씬 더 이해를 잘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좀 한글과 영어로 함께 한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고 같이 한번 주의 말씀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기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조명 깨닫게 밝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119편 1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한글로요. 여러분 성경을 꼭 보시면서 저랑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왜 영어를 읽으려고 하는가 하면은 한글로만 처음 읽을 때 행위가 온전하면은 온전하여 이랬으니까 내 삶이나 행동이 온전하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고 그러면 복이 있겠구나.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행위를 온전히 합니까?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내가 행동을 온전히 할 수도 없고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면 교만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글로 읽을 때는 자칫 잘못하면은 이 부분이 이해를 온전히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영어로 한번 보시면요. Blessed are they whose ways are blameless. 자, 그들의 삶이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who walk according to the law of the Lord. 바로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blameless, 행위에 비판할 것이 없는 온전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복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이제 영어로 이해가 되잖아요. 이게 NIV인데 그러니까 이제 더 이해가 되는 거. 이제는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의 삶이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행위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갈 때 말씀으로 감동 감화되고 찔러 쪼김 받을 때 내 삶에 이게 죄군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 있잖아요. 저는 말씀 읽으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전체 카톡에 잠깐 나눴듯이 중학교 1학년 때 그다음에 고등학교 때부터 가졌던 그 삶에 대한 문제를 대학교 1학년 때 말씀 읽으면서 신학교 1학년 말에 말씀을 읽으면서 소명을 발견하게 됐고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신학교 2학년 때부터는 매일매일 말씀 읽으면서 저는 지혜와 길과 또 깨달음과
저의 가치관을 정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말씀 따라 살아갈 때 walk according to the law of the Lord.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blameless 온전하게 됩니다. 반대가 뭘까요? 제 속에 말씀이 아니고 제 생각으로 사람의 말에 제가 더 현혹되거나 그럴 때는 블레임, 제가 책망받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잘못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서 온전하게 한다.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2절 보시면은 한글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 구절도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그렇게 할 때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이렇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영어로는 어떻게 되죠? Blessed are they who keep his statutes. 자, statutes라는 말은 바로 말씀에 대한 또 다른 규례, 뭐 이런 표현을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증거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가 되는 evidence라는 거예요. 그래서 who keep his statutes,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삼는 사람, and seek him with all their heart. 그 하나님을 마음 다해서 all their heart 마음 다해서 seek him 하나님을 찾는 것 그가 blessed 복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이제 더 이제 제대로 이해가 되죠. 하나님을 마음 다해서 찾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증거들을 붙잡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 다해서 찾는 사람을 뭐 예를 들어서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 아니면은 뭐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다 맞죠. 그런데 여기서는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붙잡고 보존하고 내 가슴에 새겨두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긴다는, 추구하는, 찾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뭐라고요? 바로 복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맞죠? 우리가, 어, 다른 의미로 복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 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때 우리들은 어, 십자가의 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이 주는 참 구원의 길을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도 영생의 길을 알게 되죠. 그 다음에 퀄리티 of life, 삶의 질도 세우게 되죠. 죄를 성경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떠난 걸 죄라 그래요. 구원을 뭐라 그러죠? 내가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고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죄를 극복하는 구원이라 그랬어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말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참, 이걸 깨달을 때 세상에서는 복 받는 거를 다른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물질이, 건강, 뭐 이렇게. 그런데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아갈 때 구원도 바르게 이해하게 되고, 시간 개념도 바르게 이해하게 되고, 인간관계든 내면이든, 그 다음에 영생이든 영원한 삶이든 모든 진리가 그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참, 이렇게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심으로 찾는 게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거구나. Seek him with all their heart. 진짜 예배. 자, 그래서 만약에 말씀이 없이 내가 막 예배를 드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칫 잘못하면은 소위 말해서 굿하는 거하고 똑같죠. 푸닥거리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나 잘 되라고 막 그냥 막 체면에 빠져서 그렇게 예배하는 거는 자기 착각이고 자기 환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도 있어야 되고 경배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죠. 그런데 말씀이 빠진 예배는 안 된다. 그래서 강대상이 말씀을 전하는 단위잖아요. 그게 딱 가운데 서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를 기억하면서 내가 말씀을 전심으로 사모하는 것이 참된 예배다. 자, 3절 읽겠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자,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을 했을 때 내가 주의 도를 행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 3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They do nothing wrong. 그 다음에 세마이콜론 있고 They walk in his ways. 이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마이콜론은 뭘 의미합니까? They do nothing wrong. 그들은 잘못된 것을 하지 않는다. 자, 이것만 딱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남에게 해치지 않고 남에게 막 싫은 소리 안 하고 이거는 괜찮은 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거를 여기서는 뭐라고 해요? They walk in his ways. 그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 이 하나님의 길이 뭐죠? 주의 말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다. 말씀에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뭐죠? Do nothing wrong. 잘못된 일을 행하지 않는 삶이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역본, 영어본하고 같이 봐야 되는가 하면은요. 우리 한글로만 봤을 때는 그 어순상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NIV는 좀 더 우리를 원문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이 곁들인 번역체이기 때문에 세마이콜론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아,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걸어가는 것이구나. 자, 그런데 여기 3절의 한글로는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 세마이콜론이 없으니까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내가 주의 도를 행할 수 있게 되는구나. 이렇게 뭐 and 혹은 결과로 해석하기가 쉬운데 세마이콜론은 설명의 의미를 했다. 그러니까 저는 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게 더 맞죠. 우리가 나는 저 사람 안 미워했어. 나는 나쁜 일을 안 했어. 그걸로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게 진짜 나쁜 일을 안 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맞는 말이에요. 저처럼 뭐 남에게 싫은 소리 잘 못하는 사람은 정말 남에게 싫은 소리 안 하다가 크게 잘못하는 경우가 있죠. 잘못했을 때는 바른 말도 해야 되고 싫은 소리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와 정의와 인자와 충실이 있잖아요. 말씀대로 나아갈 때는 실은 듣기 싫어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바른 얘기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진짜 do nothing wrong. 그게 진짜 잘못하지 않는 삶이다. 좀 설명이 길어진 이유는요. 제가 이제 중간으로 나가면 점점 빨리 나갈 겁니다. 앞부분이 이 시편 119편을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한번 원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자, 4절 제가 한글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자, 주께서 그래서 you have laid down precepts. precepts란 말은 규례, 즉 말씀의 또 다른 표현이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규례들 있잖아요. 근데 you have laid down precepts that are to be fully obeyed. 자, 이거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laid down, 우리 눈높이로 낮춰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to be fully obeyed, 잘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십계명은 뭐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랬잖아요.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가 그 어려운 자를 돕는 것, 그 영혼을 구원하는 날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이게 바로 laid down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같이 읽으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본질도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fully obeyed.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함께 읽을 때 fully obey. 온전히 말씀을 잘 지킬 수 있게 된다. 이럴 때 말씀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안식일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을 잘 연결해서 이제 이해를 하니까 요즘 참 안식을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성경 전체의 그 안식일에 대한 이해를 통했을 때 영혼 구원에 대한 부분 또, 또 육체적인 쉼도 있는 부분 다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안식일 지키는 게 복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 5절로 넘어가죠.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그런데 영어로 어떻게 됩니까? Oh, then my ways were steadfast in obeying your decrees. decree란 말은 말씀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fully obeyed 한 것은 that my ways were steadfast in obeying.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내가 my ways were steadfast. 내 길은 아주 든든해지는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내 길은 내 삶의 길은 steadfast 단단해지고 굳건해진다. 그래서 이게 5절 한글로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윤례를 지키게 하소서. 좀 제가 영어를 다 못하지고 뭐 한글 번역 또 이제 문법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냥 제가 아는 한글로 이렇게 이해를 할 때는 내 길이 굳게 정해졌으니까 주의 율례를 지키게 되는구나. 이렇게처럼 이해가 되기 쉬운데 여기에 해석은 그렇진 않죠. Oh, then my ways were steadfast in obeying your decrees. 말씀이 내가 눈높이로 낮춰지니까 내가 충분하게 이제 fully obey 순종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 말씀을 내가 in obey 지킴으로써 that my ways were steadfast. 내 삶이 이제는 단단해졌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더 이해가 바르게 되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감독을 하길 원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5절을 읽으면서 참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자녀들은 지금 세상에서 세속적인 이념을 배우고 또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막 자라잖아요. 그래서 1등 해야 된다. 남들보다 잘해야 된다. 그걸 우리가 또 막 강조하면 이건 말씀이 아니라 세상 이념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steadfast가 아니라 unsteadfast. 그냥 견고하지 않고 늘 불안해요. 왜냐하면 세속적인 가치관이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을 한다면은 이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도 정말 steadfast, 견고하게. 저는 정말 우리 자녀들이 돈 때문에 걱정한다거나 남들과의 뭐 경쟁 때문에 마음 상한다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에도 짧은 이 세상인데, 뭐, 너무 걱정하고, 또 우리 영혼이 막 갈기갈기 찢김을 당하고 있잖아요. 세상은 어떤 거죠? 외모를 따져라, 배경을 따져라, 이러잖아요. 스테이트 패스트가 안 되는 거예요. 견고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되면은 우리의 삶은 견고해지는 삶이 됩니다. 참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도 말씀대로 바르게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잘 진짜 이해하고 바르게 양육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이걸 놓고 우리 계속 기도하죠. 자, 6절 한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자,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 자, 이거는 이제 한글이 먼저 나오니까 좀 더 이해가 돼요. 영어를 읽으면요. Then I would not be put to shame. 나는
부끄럽지 않게 될 것입니다. When I consider all your commands. 제가 하나님의 commands, 명령, 이거는 말씀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consider, 이거를 여기 한글 성경에는 주의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consider라는 건 뭐죠?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중요한 말 할 때 내가 그를 귀담아 듣고 가슴에 새긴다. 이걸 consider라 그러잖아요. 이걸 주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의할 때 나는 not be put to shame. 부끄럽지 않게 된다는 거죠. 정말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 안에는 담대하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 그러잖아요. 다시는 너를 종이라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한 사람들은 담대합니다. 그리고 은혜로 나아가니까 늘 감사하죠. 그래서 not be put to shame. 부끄럽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뭘 하다가 잘못하면 부끄럽게 되고. 또 뭐 옷 좀 뭐 낡은 거 입고 가면 막 부끄럽게 되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래서 말씀이 너무 중요하죠.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자, I will praise you with an upright heart. 정직한 마음이죠. As I learn your righteous laws. 내가 하나님의 righteous laws. 이게 의로운 법이잖아요. 즉,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해주는 하나님의 법, 진리를 통한 자유케 되는 법. 그것을 내가 배울 때 나는 내 마음이 upright, 똑바로 서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내 마음이 이미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그 공의의 법을 통해서 마귀도 나를 해코지 못한다. 라는 그런 단단한 똑바로 선 내 마음이 딱 되니까 내 마음은 뭐죠? 이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의 조건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이 내 안에 의롭게 해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붙잡는 이 손 절대로 놓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그 의롭게 된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잖아요. 이게 있으면요. upright heart. 똑바로 선 마음이 딱 되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마귀도 나를 이제 절대로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 마음 자체가 뭐죠? 하나님을 향하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우리는 올바른 찬양자, 예배자가 된다. 자, 8절 넘어갑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켜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자, 이렇게 말씀이 놀라 능력이 되니까 이제는 내가 말씀에 대한 나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8절 영어로 보면요. I will obey your decrees.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마이콜론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나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Do not utterly forsake me. 나를 좀 버리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것, 이것을 나는 계속하고 싶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표현한가 하면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베이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내가 뭐죠? utterly forsaken, 버림받는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참 무섭더라고요. 우리가 바쁠 때가 있잖아요. 바쁠 때 말씀을 잊어버릴 때거나 말씀 묵상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 영혼이 utterly.
근본적으로 아주 막 이렇게 본질적으로 forsaken 이거 버림받는다는 뜻이잖아요. 내 영혼이 버림받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교단 섬기는 상황을 했는데 제가 89명이 영국의 중요한 그 웨일즈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런 그 역사의 부흥의 역사지를 좀 탐방하는 교단적인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총무니까 저는 뭐 이렇게 보는 것도 중요했지만 89명의 안전이 중요했고 어떻게 하면은 잘 이동하는가 이런 게 중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잠도 적게 자게 되고 남들보다 먹지도 못하게 되고 그리고 더 그런 것은 성경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마음이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시간이 없어요. 막 왜냐하면은 뭐 이렇게 계속해서 막 점검하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런데 그때 저에게 큰 힘이 됐던 것은 암송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동할 때 속으로 계속 기도하고. 왜냐하면은 뭐 이렇게 89명이 다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뭐 화장실 갔다가 늦게 오면은 막 그 사람 기다리라는 거 버스가 못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여행 가방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상황이 막 벌어지니까 이제 총무 역할은 이거 종이잖아요, 종. 이걸 다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계속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동할 때도 기도하고 또 점검하고 이럴 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암송하면서 기도하니까 제 속에 정말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과 확신과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6일 동안 진짜 하나님을 더 가깝게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요. 이렇게 살다가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말씀을 실질적으로 눈으로 읽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깨달았어요. 평소에 말씀을 잘 묵상하는 게 필요하고, 암송하는 게 필요하구나. 감옥에 갇히면은, 성경책도 못 볼 수 있잖아요. 공산치하에 간다면은. 그럴 때 암송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구나. 내가 나중에 눈이 나빠져가지고 아프면은 성경을 못 읽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I will obey your decrees. 내가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암송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 다섯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구절로 넘어갑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릅니다. 자, 이것은 번역이 이해가 되는 번역으로 됐어요. How can a young man keep his way pure by living according to your word?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청년의 시기에는 퓨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물론 다른 나이도 마찬가지. 근데 단 하나 living according to your word.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자, 이거를 이렇게 176절을 암송할 만큼 말씀을 내 가슴 속에 꽉 붙잡고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살면은 말씀이 내 삶에 참 purity, 깨끗함을 준다. 저는 믿습니다. 그만큼 말씀에 미쳐야 돼요. 말씀에 붙잡힌 바가 돼야 됩니다. 자, 10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자, 이것도 10절 영어로 보세요. I seek you with all my heart, semicolon. Do not let me stray from your commands.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세마이콜론. 이 말은 do not let me stray from your commands. 하나님의 명령에 떠나지 말게 하는 것. 내가 하나님 명령으로부터 떠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거라. 정말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말씀 없이 예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제대로 붙잡을 때 그 뜨거운 마음 자체가 예배의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말씀 앞으로 계속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이것도 이제 이해가 되죠. I have hidden your word in my heart that I might not sin against you.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I have hidden your word in my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내가 딱 이렇게 모셨습니다. 내 마음에 hidden 뭐 숨겨두었습니다. 남들 모르는 그 보석 같은 거를 내 마음에. 자, 그렇죠, 여러분.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 범죄하지 않는 길은 내 가슴 속에 내 마음의 보물창고 속에 돈이 아니라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범죄하지 않게 됩니다. 이만큼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내 마음 보물창고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12절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자, 이거 12절 영어로 보세요. Praise be to you, O Lord. 이 말은 Teach me your decrees. 세마이콜론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즉 주의 말씀으로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과 말씀 생활을 이렇게 연결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근데 말씀이 없는 예배자가 되면요. 자칫 잘못하면은 감정주의에 빠지거나 내 중심적인 착각에 빠지거나 최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raise be to you, O Lord. Teach me your decrees.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있을 때 내가 진짜 예배자가 됩니다. 13절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자, with my lips I recount all the laws that come from your mouth.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법들을 I recount. 나는 recount. 다시 하나하나 셌습니다. 내 입술로.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증 찬양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찬양은 영광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그리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 말씀을 한번 잘 이렇게 그 되새김을 찬양으로 할 때 그것 또한 이 리카운트 하는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며 말씀에 입각한 찬양을 드리는 것 너무 중요하다. 14절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I rejoice in following your statutes as one rejoices in great riches.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를 통해서 기뻐하는 것처럼 그러나 나는 I rejoice in following your statutes. 나는 그 사람들은 돈 때문에 기뻐하라 그러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는 기쁨입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한다면은, 아, 돈 버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구나.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저는 참 이 시대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 중요한 걸 가르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용할 양식이면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막 돈 버는 거를 축복이라고 생각 안 하면 좋겠어요. 돈 버는 거는 은사예요. 은사는 남을 위해서 쓰는 거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면은 물질과의 관계는 맞는 거예요. 그 정도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세상의 기준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은사를 가진 분들이 생활은 검소하게 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고 이게 진짜 복 아니에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자, 15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자,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이건 이제 그 다음에 연결이 되겠죠. I meditate on your precepts and consider your ways. 자, meditate를 읊조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이제 하가 혹은 시아흐라는 그 히브리어 의미인데요. 이 하가 시아흐라는 말은 이제 묵상하다는 말이에요. meditate. 근데 그 원어적인 의미는 신음하다, 으르렁거리다, 새가 구구구구하다, 그 다음에 탄식하다. 이 속에는 탄식하다는 건 내 가슴 깊숙하게. 그 다음에 신음도 같은 의미죠. 내 가슴 깊숙하게. 으르렁거리다는 것은 이제 그 사자가 먹이를 위해 잡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는 그런 새가 구구하다는 것도 그런 의미죠. 먹을 것을 위해서. 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 말씀을 속으로 내가 내 온 오장육부를 다 가지고 지정의를 가지고 말씀 앞으로 나간다는 거죠. 이거를 consider, 주의하여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15절에 길들에 주의한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돼요? 정말 전심으로 그리고 주의하여 이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대해야 할 때 그 보물을 찾아낸다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제가 한글을 먼저 읽습니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리다. I delight in your decrees. 나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막 기쁘게 삽니다. delight. 그 다음에 I will not neglect your word.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참 이거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요즘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나는 어느 정도로 대하는가? 이건 정말 목회자의 책임이기도 하고 저희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보는 생활이 아니라 매일 말씀 보는 자, 그리고 정말 말씀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자,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자, 이거 참, 이것도, 나를 잘 대해 주시면, 그러면 내가 주의 말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되니,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 잘 읽을 테니까 하나님 나한테 눈깔 사탕 주세요. 이런 것처럼. 그게 아니죠. 17절을 영어로는 do good to your servant and I will live. 하나님, 나한테 좀 잘 대해주시면 내가 살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의미를 I will obey your word.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주는 것, 그리고 내가 생명력 있게 사는 것,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눈깔 사탕 주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주는 것, 내가 사는 길입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 세마이콜론이라는 의미를 이해할 때. 그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오베이 합니까? 왜 순종합니까? 거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세요.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 순종할 자세 주세요. 말씀 순종하면 부모님 말씀 잘 듣면 자다가도 떡 생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자나 깨나 떡 생기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더 하면은 제가 시간이 너무 오래 갈 것 같고 저는 지금 오늘 105절까지 준비했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뭐 반의 반도 못했는데요. 제가 그러나 좀 찬찬히 이렇게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한 걸 기억하시면서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18절까지만 해볼게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Open my eyes that I may see wonderful things in your law.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 1189장이나 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wonderful things, 놀라운 것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놀라운 것, 성경 안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매일매일 기대하면서 많은 기대로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더 계속하면 더 많이 되니까 제가 한 구절을 제가 한 번은 좀 같이 읽으려고 그래요. 어, 시편 96절입니다. 제가 96절 한번 볼게요. 96절.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까 저 놀라운 원더풀 띵이라 그랬죠. 그런 것과 비슷한데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 인간적인 삶의 영역이 다 완전하게 보이는 것이 다 끝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영어로는요. 96절에 To all perfection I see a limit. 모든 것, 완벽한 것 속에는 리미트가 있다는 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뭐, 아무리 뭐, 훌륭하게 보이는 사람도 나이가 들면은 그 사람도 건강이 이제 점점 약해질 수도 있고, 언젠가는 죽게 되고, 다 끝이 있잖아요. But your commands are boundless.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그렇죠. 거기에는 영생이 있고, 거기에는 영원한 삶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죽음 뒤에, 십자가 죽음 뒤에 부활이 있고, 끝까지 가는 사랑이 있고, 그러니까 끝없는 사랑이 있고, 하나님 이 말씀 안에는 바운들레스,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목사님, 저 이제 뭐 말씀 공부 다 했어요. 이런 사람 없어요. 목회자도 그렇게 돼서도 안 되죠. 계속해서 기대를 가지고 말씀 앞으로 나가면은 끝없이 그 속에 생수의 샘, 지혜의 샘이 끝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아 이제 나는 말씀 더 이상 못 읽어. 그게 아닙니다. 눈이 어두워지면 들으면 되고 듣는 것이 약해지면은 하나님 의지하면서 암송하면 되고 그 속에 깊은 끝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시편 119편을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어, 참 조금 우스개 표현이긴 한데 우리가 어, 이제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무한 끝이 없는 도 말씀은 끝이 없다. 그래서 한계가 없는 무한한 주의 말씀을 온 마음 다해서 묵상하고 순종할 때 그 말씀 앞으로 내가 나아가고 경이로운 것을 다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그 삶 속에는 뭐가 생기죠? 아까 얘기했던 퍼펙션도 생기고 기쁨도 생기고 또 능력도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속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도 생기고 자유함도 생기고 그런 삶의 바로 그 삶, 그 삶으로 몸으로 그 사람은 전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한 도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하다. 그리고 우리는 끝없이 도전하듯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끝없이 증거하는 것은 내가 말씀의 기쁨과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가실 때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지가 되는 그런 삶이 되실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말씀의 삶을 통해서 기쁨도 누리시고 또 그 삶 자체가 전도지가 되시는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목표로 하는 것은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어, 오늘 다 못한 부분 또 다음에 하면 되고요. 그러나 말씀 앞으로 나가는 삶, 날마다 말씀의 나침반으로. 그래서 어, 119편에 176절 저는 전에는 옛날에는 뭐 이렇게 길어 많어 이랬는데 저는 176절이 아니라 1760절이 돼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안에 더
깊은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번 개인적으로 이제 기도하실 때 내 평생 말씀 사모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때 여러분 속에 말씀이 주는 풍성함과 자유함과 생명력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여러분 말씀 평생 사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십자가 앞에서 위에서 하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신 주님, 말씀대로 다시 오실 주님,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성취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 새기고 순종하고 묵상하고 따름으로 우리의 삶에 참 자유가 넘치고 말씀 우리를 이렇게 갈고 닦아서 주의 인격, 성숙한 인격으로 나가는 저희가 되어서 남들이 우리를 볼 때 인간 누구누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삶이 보이는 주님의 말씀의 진리의 자유함이 보이는 저희들의 말씀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계속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